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정 감사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넘쳐납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확신한 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잊어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과거를, 지금 현재의 모습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잘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한 여자를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였고 또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들의 만행을 낱낱이 파헤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버려진 갓난아기였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마치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그곳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을 모른 채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조차 없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은 갓난아기였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 보니까 탯줄을 잘라주지도 않았고 물과 소금으로 몸을 씻어주지도 않았고 돌봐주지도 않았고 보살펴주지도 않았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어린아기의 생명조차도, 목숨조차도 천하게 여기면서 바깥에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들판에 버려졌으니 이미 죽기로 작정된, 그러니까 절망 100%, 죽음 100%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비참한 존재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죠. 그 사람 말한 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끊어져서 절망의 존재였다, 죽음의 존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은 부정하게 태어났고 부정하게 살아왔으며 그래서 절대 절망의 존재였다.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 특히 6절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특히 빨간색으로 칠해진 그 말씀을 유의하면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그때 내가 너를 발견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 버려진 갓난아기를 우연치 않게 어쩌다가 발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맞아요. 사실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미 잘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죄인이야. 죄인이었어. 너희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었어.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나치셔도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우연히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필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도 내 곁을 지나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보세요. 저 시장에 가보세요. 시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시장통에 거기에 버려졌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살려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들판에 버려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들판에는요,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요. 절망 100%, 죽음 100%라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필연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역사입니다. 적극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은 온 땅,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을 두루 감찰하신다. 두루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 자세히 관찰도 하시고 자세히 살펴보시기도 하고 꼼꼼히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감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6절을 볼까요? 빨간색을 유념해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죽어가는 우리를 보고 감찰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핏덩어리야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던, 죽음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절규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너는 살아야 한다. 너는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어요. 우리들은 살았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투성이 갓난아기에게 너 살아있어라, 너 살아야 한다, 너 살아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갓난아기가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탯줄도 잘라주지 않았고 씻겨주지도 않았고 돌봐주지도 않았고 들판에 버려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갓난아기에게 너 살아야 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핏덩어리야 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갓난아기가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저 강물에 빠졌어요. 그런 사람에게 사세요, 사세요, 힘내세요 아무리 외친다 한들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튜브를 던져주거나 수영 잘하는 사람이 가서 건져줄 때 드디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사람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평가절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애절하게 2번씩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기면, 하나님의 뜻이 담기면 못하실 게 없는 겁니다. 혹여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옛날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네 빨리 가서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라. 모세가 우물쭈물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할 거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I will. 내가 할 거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 점점 꼬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그 버려진 갓난아기를 꼼꼼히 자세히 살펴보시던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피투성이야 살아있으라, 핏덩어리야 살아라. 그러면 이 사람은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계속됩니다. 9절 말씀을 3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목욕을 시켜서 내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그 버려졌던 아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목욕도 시켜주시고 기름까지 발라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아이는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내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 8절, 그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네 몸 위에 나의 겉옷 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으로 이 아이를 돌봐주시고 양육하시고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보니 이 아이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간색 글씨에 보면 겉옷 자락을 펴서 그 여인의 몸을 가려주었다. 나의 겉옷 자락을 펴서, 이 말씀은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서로 맹세해서 결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를 했대요?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네 거 할 테니까 너 내 거 해라. 나 너만 바라볼 테니까 너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이거예요. 나 너의 사람 될 테니까 너는 나의 사람이 되라. 나만 바라보자. 너만 바라볼게. 여러분, 이 약속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흩어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왕이신 하나님이 이 버려진 갓난아기를 살려주시고 길러주셔서 왕후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었습니다.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아니 오히려 죽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해 주셨어요. 씻겨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셨습니다. 마침내 왕후로서의 그 아름다운 옷도 입혀주시고 왕후에 걸맞는 언약까지 맺어주신 거예요.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을까? 왜 생명을 주셨을까?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왕후에까지 오르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신명기 7장 8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보여주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짊어져야 할, 치러야 할 이 죄의 대가, 곧 죽음, 이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그 원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은 죄가 많더라도, 아무리 지은 죄가 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곰곰이 깨달아져 보니까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특히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엄마가 자녀들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정말 조건이 없는 사랑일까요?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 너가 어찌 이럴 수 있냐? 그렇게 말한 적 혹시 없으신가요? 혹시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무조건적인 것 같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건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명성이 여러 이방 나라에 퍼져나갔다. 내가 내게 베푼 화려함으로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이 여인이 다른 나라에 소문이 날 정도까지 더욱 아름다워지고 명성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것조차도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 덕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여인이 오직 남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나와요. 오늘 우리가 6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63절까지 계속됩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절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 보이고 오히려 세상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피투성이었던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왕후로 만들어 주셨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죄의 시궁창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온갖 오물이 득실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도 모르고 오히려 그곳이 천국이다, 천국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당신만 사랑하며 살게. 우리 서로 약속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점점 변해만 가는 상대방을 보며 얼마나 후회합니까? 그렇다고 상대방에게만 잘못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안 변했습니까? 다 변했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도 변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에휴,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또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또 거친 풍파가 몰아칠수록 옛사람의 옛마음이 가득해져요. 우리 옛사람 옛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래, 나는 버려졌지. 나는 혼자야. 나는 외톨이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버려진 존재야.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야. 상황이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괴로워해요. 아파해요. 우울해져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져요. 신뢰가 안 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결론 짓고 있습니까? 왕후 이스라엘은 도저히 우리 입으로 담을 수조차 없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6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 1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행위들을 낱낱이 밝혀내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극악모두한 죄인이다, 이렇게 나쁜 놈들이야, 낱낱이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할 거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나 이 세운 언약을 끝까지 내가 신실하게 지킬 거다.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해요. 때로는 알면서도 지키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완악함을 낱낱이 파헤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발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너희들의 완악함, 너희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라, 다시 일어서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얘기했죠? 최근 몇 년 동안 제 안에 오랫동안 고민했던 주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교회를 맡겨주신 게 하나님께는 손해구나. 그런 저에게도 약속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이해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